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요. 우리 현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역대하에 있는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4장 9절에서 15절, 또 역대하 15장 16절에서 19절, 역대하 16장 7절에서 13절, 이렇게 좀 많습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사이에 치시니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한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타를 많이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네, 다음 구절.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니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 전에 드렸더니 이때부터 아사 왕 제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네, 마지막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역대하 마지막 읽어주세요.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이 많지 아니하더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아사의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매. 아멘. 자, 오늘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지금 읽어볼까?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그 통일왕국은 사울왕, 그다음 다윗왕, 그다음에 그 솔로몬 왕까지가 통일왕국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솔로몬 왕이 부인 1000명을 둬가지고 그 부인들의 소원대로 그 이스라엘의 높은 산마다 다 뭘 지었다고요? 그 부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줬습니다. 그래서 산당은 뭐 하는 곳이에요? 자기들의 신을 거기다가 두고 거기 경배하는 곳이 이 산당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전 국토를 산당으로 물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여인의, 한 부인의 소원만 들어주면 괜찮은데 그냥 그 부인들이 서로 앞을 다투어서 경쟁을 하는 그런 모양새로 산당을 이렇게 지으니까 그냥 전 국토에 산당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이
완전히 우상 숭배로 완전히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이 이스라엘 나라는 빼어낸 나라고, 내가 아버지가 되고 자녀가 되는 그런 나라고, 내가 왕이 되고 백성이 되는 그런 나라인데, 이 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의 어떤 모습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둘로 나눠야겠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솔로몬의 아들 때의 나라를 둘로 나눴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에 합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 때에는 그것을 나라를 둘로 안 나누시고 솔로몬 이후에 가서 솔로몬 아들 때에 나라를 둘로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라가 둘로 되죠. 근데 이제 르호보암,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만 르호보암은 누구예요? 르호보암이 누구예요? 솔로몬의 아들이죠. 근데 이 부인이 누구냐? 부인이 마아가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니까 저희들이 읽었습니다만 아사의 모친 마아가가 이렇게 돼 있죠. 태후를 패했다. 우상을 자꾸 섬기니까 그 어머니 모친 마아가 태후를 패했다, 이렇게 되는데, 사실 성경을 역대 지금 이거 읽었습니다만 열왕기 상이나 이런 부분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사실은 르호보암이 가장 사랑한 여인이, 부인이 많이 있었지만 그중 가장 사랑한 여인이 마아가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다음에 바아사, 둘째 왕이거든요. 유다의 두 번째 왕. 그리고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이에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의 부인이니까 아사 왕에는 누가 되는 거예요? 할머니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모친이라고 소개를 지금 하고 있죠. 근데 모친이라고 소개한 이유는 사실은 난해 구절이에요. 왜 그렇게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역사적으로 어떤, 그래서 모친이라고 했다, 이런 게 안 나와요. 근데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아사왕 때까지 어때요? 계속 뭐 수렴천정을 한 것은 아니겠지만 떠나지 않고 이 섭정을 하는 거죠. 관여를 계속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친 마아가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조모다, 할머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태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할머니의 위를 패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르호보암의 그 부인이었던 그 마아가는 암몬 사람이에요. 암몬 사람.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다 부인을 데리고 와가지고 정략 결혼을 해가지고 서로 나라들과의 연합을 꾀하면서 나라의 평안을 구하겠다. 솔로몬이 이제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마아가가 암몬 여인이니까 암몬에서 섬기던 신을 가져왔겠죠. 그러니까 그 르호보암 때 솔로몬의 그 뭐라고 그래요? 그 우상을 섬기는 그것이 그 아들인 르호보암 때 역시도 어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냥 계속 불을 지핀 거예요. 나라가 나눠졌는데 그 원인을 알고 회개하고 하나님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그 아들 때 역시도 우상을 확대해서 섬기는 그런 일을 범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왕 다음이 이제 아비야거든요. 근데 이 아비야, 아까 제가 바하사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스라엘 왕이고요. 아비야인데 이 아비야 역시도 어때요? 그 아버지의 길에서 한치도 어긋남이 없이 우상을 계속 섬깁니다. 그러니까 전 국토가 우상을 섬기는 걸로 물들었다고 하고,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데에 이제 완전 자연스럽게 다 젖어들었다면은 거기에서 새롭게 개혁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그랬으니까 이 아비야도 역시 그냥 그대로 따라서 아버지처럼 우상을 그대로 놔두고 같이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 번째, 유다의 세 번째 왕이 등극을 하는데 그 왕이 아사입니다. 아사. 그래서 기억하기 좋죠. 아사. 그래서 이 아사 왕은 이 모든 것을 개혁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참 대단합니까? 여러분, 왕은 왕이지만 그 모든 고관 대작들과 백성들이 섬기는 그 우상신들, 그게 나라에 다 퍼져 있는데 그것을 개혁하려면 왕이라 할지라도 뭘 걸고 개혁을 해야 돼요? 목숨을 걸고 개혁을 해야 돼요.
우상을 모두가 다 섬기고 좋아하는데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 이 마음을 먹고 개혁을 하려면 여러분 목숨을 걸고 해야 돼요. 왕이라고 해도 죽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있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있고 나 혼자만 믿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죠. 근데 그 가정 안에서의 개혁을 하려고 할 때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주 뭐 피비린내는 안 나지만 쌩쌩 차가운 바람들이 불죠.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고 하죠. 그 몇 사람 안 되는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우리 하나님 믿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자. 복 받는 인생 살자. 아무리 우리가 막 외쳐도 어때요? 그 몇 사람 안 되지만 그 안에서 엄청난 고난의 파도가 막 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라 안에 우상이 가득 찼는데 그것을 왕이라고 해서 그것을 내가 개혁하겠다고 했을 때 모두가 순순히 따라줄까요? 그렇지 않죠. 그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자신의 목숨을 걸 정도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신앙이 아주 투철한 왕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이 한 일은 무엇이냐면 아까 두 번째 읽었습니다만 전국에 있는 아세라, 목상, 기타 다른 신상, 제단 이런 것들을 다 부셔버렸어요. 여러분 그 부실 때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왕이 절대자긴 하지만 얼마나 막 싱숭생숭하고 백성들이 지금 왕이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저 개혁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어디까지 피해가 올 것이냐,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막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겠죠. 근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의 이제 그 태후, 아까 얘기한 자신의 조모죠. 여기서 모친으로 소개됐지만 그 마아가를 그 자리에서 폐위시킵니다. 왜? 앞을 다투에서 그 왕가에서 모범을 보여줘야 되는데 왕가에서 우상을 섬기는 모범을 거꾸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 할머니라고 해도 우리 표현은 아주 간절하게 가깝게 모친이라고 하고 있지만 모친이라고 해도 할 수 없다. 모친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할머니가 어머니처럼 날 키워주고 애를 썼지만 그러나 어때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은 절대 두고 볼 수 없다 해서 태후의 자리를 폐해버리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그리고 나서 그 모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죽이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참 보통 결단이 아니면 이렇게 못하죠. 자기가 죽을 지경인데 근데 여호와의 신앙으로 돌아오지 않거나 우상을 섬기는 일을 계속하면 내가 칼로 다 치겠다, 다 죽이겠다 그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세의 어떤 침략에서 방비하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벽을 제대로 이렇게 수비하는 그렇게 그 무너지고 이런 부분들을 보수하고 세우는 그러한 일을 이렇게 아사 왕이 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대단한 왕이죠. 그래서 우리가 읽은 저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했을 때 그때 동안에는 어땠다고 얘기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기간 동안에는 전쟁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할 때 여러분의 가정 속에서 전쟁이 일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전쟁이 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내가 욕심을 내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높여가고 그리고 하나님 신앙이 다운이 되면 이상하게 이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하나님 신앙이 다운이 되면 뭐가 어때도 이게 다툼이라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살면 그 원인이 하나님에 있지 않다라고 생각할 건데 하나님을 믿었다가 신앙을 가졌다가 신앙이 변질되면 이상하게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발생합니다.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사는 것이 더 낫다 할 정도로 이상하리만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상에는 어째요? 신앙이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신앙을 고수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고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산 위에 있는 산당은 모두 다 제거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마음은 하나님께, 여호와 하나님께 향해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패단을, 우상을 섬기는 패단들을 다 조치해서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만들었지만, 워낙 그 산 위에 있는 우상신을 섬기는 것들이 너무 많고, 어떻게 보면 자기의 그 선왕, 또 선왕의 그런 왕비들이 그 만들어 놓고 다 섬기던 거라 그것을 한꺼번에 다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심만큼은 하나님을 향했던 아주 아름다운 왕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왕들은 잘 모를지라도 이 아사 왕만큼은 꼭 기억을 하고 내 신앙의 개혁을 하는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사 왕 때 그 초기에 이렇게 들어서서 보니까 아까 그 첫 번째 읽은 부분에 보니까 구스왕은 이디오피아 왕입니다. 그 애굽 그 부근에 있죠. 아프리카의 북쪽에 보면 이디오피아 또는 에디오피아라고 하는데 구스라고 합니다. 구스. 그래서 이 에디오피아 세라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와요. 그 세라라고 하는 왕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를 거느리고 오냐면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옵니다. 여러분, 그 우리나라 군인 수가 몇 만이나 돼요? 지금 한 55만 정도 됩니까? 예전에는 60만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55만인지 조금 더 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60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100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인지는 알겠죠? 우리나라 군인 다 총동원시킨 거에 40만을 더 보태야 100만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렇게 그 이스라엘 그 조그만한 땅에 쳐들어왔다는 거죠. 유대 나라에. 그것도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남유다에 쳐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이렇게 전체 이렇게 보면 뭐 나라 자체가 뭐 우리나라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뭐 이렇게 경상남북도 조금 더 합해서 조금 더 클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크지를 않아요. 근데 그런 조그만 나라에 이 100만이 들어오면 그 100만이 거의 다 막 거기를 채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근데 아사가 어떻게 그것을 이렇게 막아냈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아사 왕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의탁을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뿐만 아니라 이 어마어마한 이 그 전쟁이 발발했을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과 백성에게 그 100만 대군을 붙였어요. 손에 붙였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승리를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하는 그런 내용으로 소 700, 그다음 양 7,000마리 어마어마하죠. 그 전리품을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고 소 700과 양 7,000마리를 한꺼번에 하나님께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그런 그 감사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사 왕의 생각은 약한 자와 강한 자 사이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더불어 싸웠을 때 이길 수 없게 해달라. 그거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그의 손을 들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사는 이때부터 해서 참 특별한 어려움 없이 전쟁이 없이 굉장히 평안한 그 삶을 백성들과 함께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희들도 참 평안한 삶을 이렇게 살기를 구할 땐 정말 하나님께 충성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 열심이고 내 신앙을 지켜나가면 그 하나님께서 가정을 보호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이 약 한 10년에서 15년 정도 되겠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이런 큰 전쟁을 승리하고 난 다음에 태평성대가 찾아왔잖아요. 근데 한 15년 정도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지내고 있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북이스라엘의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거기도 3대예요. 세 번째 왕인데 바아사라고 하는 왕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라마 성을 구축하려고 하고 그 모든 백성들이 이 아사 왕에게 가서 충성하지 못하도록 이제 간섭을 하려고 하는 거죠.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어떻게 보면 이런 일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그 구수 이디오피아의 100만 대군하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형제 지파에서 내려오는 그런 전쟁은 사실은 비교가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또 기도해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사 왕이 처음에는 하나님께 아주 합하고 마음에 기쁨을 드리는 왕이었지만 시간이 점점점 가면 갈수록 태평성대와 더불어서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변질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자기의 힘을 의지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제 다메섹 요나를 통해서 다메섹을 저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만 요나가 다메섹을 참 미워했잖아요. 근데 그 다메섹에 있는 아람 왕 베나닷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아람 왕 베나닷이 다메섹에 있을 때 아사 왕이 도움을 요청해요. 근데 도움을 요청할 때 어디에 있는 기명을 다 갖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하냐면 성전에 있는 기명, 하나님께 받침받은 그 기명들을 그릇들을 금은 그릇들을 거기에다 갖다 주면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 때 서로 관계가 좋은 그런 삶을 살았으니까 그 위에도 마찬가지죠. 그 할아버지 때도 아버지 때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으니까 오늘날 이 북이스라엘이 바오상이 침공했을 때 빨리 와가지고 이들을 좀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그 성전의 기명들을 갖다 주고 왕궁에 있는 금은 기명들을 또 갖다 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이유가 하나도 없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기명들을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기도하면 될 일을 자기의 이 생각대로, 자기 육신이 겁이 나니까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자기의 계획대로 그 베나닷 왕을, 아람 왕을 불러서 도움을 요청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앞에 성경 공부를 하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말을 많이 두는 것도 싫어하세요. 말을 많이 두는 것도 싫어하세요. 그래서 애굽에 좋은 말들이 많았는데 애굽에 말을 살아가는 건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세요. 왜 그럴까요? 전쟁은 누구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데 전쟁을 지고 이기게 하는 승패, 손을 들어주는 거, 또 패배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말을 많이 사서 전쟁을 준비를 해가지고 전투를 하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이기게 안 하신다는 거죠. 대신에 왕은 반드시 자기 옆에 무엇을 두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두루마기를 딱 옆에다 둬야 돼요. 두루마리 성경을 옆에다 둬야 돼요. 그래서 항상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달라 또는 자기가 그것을 가지고 읽어야 돼. 그래야 그 왕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지켜질 수가 있는 겁니다. 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병거를 많이 갖췄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창 그리고 또 활, 칼, 방패 이런 것들이 많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왕의 옆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이 옆에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전쟁의 승패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과거 초창기에는 그냥 그 개혁을 할 정도로 아주 믿음이 좋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태평성대에 한 15년 세월을 보내면서 이 아사왕도 변질이 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냐 그 선지자가 그 이야기를 하죠. 선지자가 나타나서 꾸짖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지자가 중간에 나타나서 꾸짖는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기회가 있다는 얘기예요? 기회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막 자녀를 했던 누군가를 이렇게 꾸짖을 그런 자리에 있었을 때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포기하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꾸짖는다고 하는 것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선포할 때 왜 나에 대해서 저렇게 아픈 말을 저렇게 할까? 왜 설교 말씀이 나를 이렇게 찌를까? 이런 말씀도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를 꾸짖는 말씀,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주었을 때 내 마음이 아프지만 정말 듣기가 거북스러울 때도 있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그 말씀은 나를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것을 결코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그냥 듣기 싫어 이 유대인들처럼 귀를 막고 스데반이 말할 때 그만해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말씀을 들어서는 안 되고 나를 살리기 위한 그런 기회를 주시는구나. 나를 회개케 하고 나를 돌이키려고 하는 그런 기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듣고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다윗 왕과 같은 경우는 아주 그냥 절대적인 큰 죄를 두 가지나 한꺼번에 범했죠. 간음죄와 살인죄를 겸해서 범한 왕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여차여차해서 아주 부유한 자가 있었는데 친구가 왔는데 글쎄 이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의 양을 빼앗아 가지고 자식처럼 여기는 그 양을 빼앗아 가지고 그것으로 요리를 해줬다. 그 비유의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를 버럭 내면서 살려둬서는 안 된다. 그런 사람. 근데 그 사람이 누구래요? 다윗 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당신은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참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 충성스러운 당신의 수하 장군의 그 부인을 취해가지고 모든 걸 가지고 있으면서도 어떻게 그 여인을 취해서 그렇게 욕을 보이고 그리고 그 장군을 적진 깊숙이 들어가게 해서 죽일 수가 있느냐. 이것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이 얼마나 그 선지자 앞에서 수치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죄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바로 나구나. 그러면서 침상을 날마다 눈물로 적시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 회개가 도달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다윗을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죄악 가운데 빠졌었던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그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다윗을 보듬어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번에는 이제 하나니 선지자가 이렇게 아사 왕을 꾸짖었다는 것은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 그냥 하나니 선지자가 자기에게 듣기 거북한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감옥에다가 딱 가둬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나니 선지자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옥에 가둬서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냥 관계된 그 백성들을 이렇게 막 때리고 벌을 주는 그런 일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왕이 된 지 39년째에 이제 아사 왕의 발에 그런 병이 들어가지고 결국 2년 후에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이것이 그 아사 왕의 그 어떻게 보면 뭐 일생을 다 속속들이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대략 중요한 사건들이 그렇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간략하게 몇 가지만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 아사 왕의 신앙이 타락했던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15년 정도의 태평성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경계해야 되는 것이 내 집에 태평성대가 있다고 했을 때는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신앙이 퇴보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무 일 없이 모두가 다 모든 일이 잘 풀어져. 모두 다 건강하고 아무 일도 없어. 그게 1년이 아니라 10년, 15년, 20년 아무 일 없어. 그 신앙이 좋아질 리가 사실 거의 뭐 좋아질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려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믿었는데 고난이 닥치면 내가 예수님 고난이 없이 하려고 고난을 이렇게 나에게 안 오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을 선택을 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거꾸로 주시네. 내가 이런 하나님 내가 믿어서 뭐해?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똑같이 와요. 고난이 똑같이 오지만
하나님을 믿으면 그 고난을 견디고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또 피할 길도 예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런 신앙들을 다 다니엘과 세 친구와 이런 사람들은 가지고 있었죠. 오늘날 저희에게도 필요한 신앙이 바로 그와 같은 거예요. 태평성대만을 바라는 그 신앙으로 살아서는 안 돼요. 모든 것을 다 편안하게, 아무 일도 없게. 물론 우리의 기도 내용에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근데 우리 기도 내용에 플러스해야 될 부분이 뭐예요? 그런 어떤 아픔과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도 신앙을 버리지 않고 변질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와 항상 동행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우리의 기도가 돼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아사왕이 이 15년 동안의 전쟁이 없는 틈을 타서 이제 하나님께 그 간구하고 찾는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사실은 모든 것이 그 인간이 계획을 하고 그것을 추진하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나중에 보면, 시간이 다 지나고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사사시대 이렇게 보면, 사사시대의 그 약 4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태평성대가 찾아오면 반드시 우상으로 돌아갑니다. 우상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때리죠. 회초리같이 다른 민족들을 들어서 때리면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이 민족의 이 그 고통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침입자들을 물리쳐 주십시오라고 겸손해지고 낮아지고 하나님을 찾으면 사사를 들어서 모든 치리자를 세우셔가지고 그 모든 침입자를 이렇게 물러서게 하고 나라를 편안하게 지켜주시죠. 그렇게 해서 10몇 년 동안, 20몇 년 동안, 40년 동안 태평성대가 또 찾아오면 어디로 슬그머니 또 빠져요? 우상을 섬기는 데로 쫙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가 위험한 것이냐? 태평성대가 지속될 때가 이게 사실은 위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려움이 있어야 그 어려움과 맞닥뜨리면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감사해야 되겠지만, 나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왔구나 하는 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이게 간절히 찾고 구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나라와 온 세계에 함께 하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그 인터넷이나 어디나 잘 보면 알지만 참 안타까운 것이, 옛날 유럽에는 복음이 아주 그냥 아주 성대했죠. 그냥 막 유럽 자체는 이 복음 자체가, 교회가 아주 꽉 찼었어요. 그래서 교황이라고 하는 권한하에 얼마나 많은 그 나라들이, 대부분의 나라죠. 대부분의 나라가 아주 믿음을 잘 지켜나갔어요. 그때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유럽의 교회들은 공동화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냥 전에도 장로님께서 말씀하시던데, 관리자가 국가에서 파견한 관리자들이 지켜요. 월급을 받고 지키고, 말씀도 이렇게 뭐 정말 이 교회를 살려야겠다 해서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그냥 그 어떤 정규적인 예배는 드리지만 사실상 힘이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인원이 얼마 안 돼요. 텅텅 비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유럽의 모든 그 교회 가운데에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만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그 나머지는 음식점으로 활용이 되는 데도 있고, 바로 활용이 되는 데도 있고, 술도 팔고 음료도 파는 데로 활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참 믿음이 참 세계 여러 나라에서 믿음이 아주 이제는 어때요?
찾아보기 어렵게 됐다는 거예요. 왜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공동화 현상이 왜 나타나는 거죠? 그건 다름이 아니라 이 평안한 시대가 도래하니까 내가 굳이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간절히 하나님께 구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자 하고 위로를 얻고자 하는 거, 힘을 얻고자 하는 거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런 교회가 텅텅 비는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참 지금 뭔가 평안할 때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와야 될 때다. 우리의 가족 모두가 참 평안하고 건강하고 아무 일 없을 때 오히려 이때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나와서 믿음을 더 가져야 할 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태풍을 저희 어렸을 때는 항상 태풍을 왜 하나님께서 만드셨나 그 생각을 이렇게 해봅니다. 태풍이 없으면 곡식들도 다 잘 자라고 수확도 많을 텐데 이 태풍이 한번 올라오면 곡식들을 절반 이상은 못 쓰도록 다 망가뜨려 버리고 말이죠. 그리고 집들이 파괴되고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태풍을 보내셔가지고 이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태풍은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한번 쭉 따라 올라오면서 그냥 이 바닷물을 한번 휘어놔 줘야 그래야 이 모든 바다에 있는 생명체와 앞으로의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그 삶의 터전을 보장을 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더 철저히 집을 짓고 그리고 또 방비를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런 태풍을 통해서 신이 운영하시는 이 세계의 질서와 그 모든 운영에 순종을 또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마나 이게 폭염, 태풍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런 곡식들이나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야 중간중간에 있어야 그것이 인간의 삶에 오히려 더 유익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누가복음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누가복음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현 집사님.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주리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지금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부유하다고 할 때, 그리고 배부르다고 할 때, 아무 일 없다고 할 때, 그 우상을 섬기면서 아무 일도 없으니 괜찮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색깔이 나에게서 자꾸 빠져나갈 때가 있어요. 이 코로나가 이렇게 바이러스가 딱 왔다고 해가지고 막 갑자기 모든 세상의 백성들이 큰일이야 큰일이야 하니까 덩달아서 우리도 막 다 큰일이야 큰일이야 했었잖아요. 그죠?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불청객이 있어요. 뭐냐면 이참에 조금 쉬면 어떨까 이런 생각들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이참에 조금 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조금 쉬면서 이것을 지나가면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다 이런 타협하는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가 계속이 되면 어떻습니까? 이 시기가 계속이 되면 그 생각을 하는 쪽으로 빠지는 사람은 교회 나오기가 점점 힘들어져요. 그냥 내 몸도 힘들고 내 마음도 힘들고 쉴 수 있는데 이렇게 저 화상으로 얼마든지 앞으로 예배를 그렇게 드릴 수도 있는데 내가 왜 굳이 여기에 나와야 하지? 이런 생각들이 깊이 거기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지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이런 시기에 내가 그동안 너무 평탄했구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코로나든 뭐든 지금도 보내시면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우리들을 깨우치시려고 보내주실 건데
어떻게 이와 같은 어려움들을 우리가 이겨내야 될 것인가, 어떤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그것들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걸 준비를 하는 쪽에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 그런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다 극복해낼 수가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그 편안할 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두 번째로는 아사왕이 타락한 이유가 뭐냐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디오피아 왕 세라가 침입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대처를 했다고 그래요? 인간의 수단이 동원되지 않았어요. 아예 인간의 수단으로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방편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100만을 어떻게 상대하겠습니까? 그 큰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그걸 상대를 할 수 있어요? 절대로 인간의 생각으로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없다. 그 힘이 센 자와 힘이 연약한 자 사이에는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읽어봤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사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꼼짝 못하게 하시죠. 그들 전쟁을 할 때 이제 그런 게 있죠. 싸움은 이제 기세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대를 딱 봤을 때 내가 아무리 키가 작아도 그냥 막 눈에 불을 켜고 너 한번 나하고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무리가 덩치 커도 그 기세가 아주 뜨거우면 어때요? 기에 눌려가지고 아이고 저 몸집도 작고 그런데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딱 들으면 어때요? 그 싸움을 해도 이제 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세 싸움이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그 격투기 하는 사람들 보면 딱 서가지고 그 기세에서 안 지려고 막 눈을 막 서로 이렇게 부라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기세 싸움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아사왕과 이디오피아 세라는 기세 자체가 이렇게 싸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손들어야 돼. 손들어야 돼. 그러니까 온전하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바울서도 기억하시죠?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가시를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약할 때? 네가 약할 때 어쩌다고요? 약할 때 너에게 있는 은혜가 충분하다. 네가 약할 때 오히려 강해지는 것이다라고 강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할 때 하나님께서 강함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도저히 상대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통해서 오는 그 능력이 내 눈앞에 있는 강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힘이 이거다 자랑하는 사람은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거 있어봐야 아무것도 아닌데 사실은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허락하셔야만 내 건강도 지켜주셔야만 내 목숨도 지켜주셔야만 그거 내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면 재물도 내 것이 아니고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아무것도 내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할 때가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할 때가 강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그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다. 아람 왕에게 하나님의 그 성전 안에 있는 기명과 왕궁의 기명을 다 갖다 주면서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 베나닷이 그 북이스라엘로 들어가 가지고 여기저기 성을 치니까 이 밑으로 내려와서 전쟁을 걸려고 했던 바하사 왕이 다시 자기의 나라로 북쪽 이스라엘로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움이 요청해 가지고 일은 뭐 그럭저럭 해결은 됐다고 보지만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태평성대가 끝나고 당신이 마지막 살아가는 동안에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고를 또 해주는 거죠. 참 이런 것을 볼 때 인간적인 방법을 우리가 사용하기보다는 하나님께 참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역대하 16장 7절에서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주세요, 현 집사님.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하매. 예.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누구에게 이렇게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전심으로 주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찾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만나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에게 간절함이 있나 한번 이렇게 생각을 잘 해보세요. 어려움이 없으니까 간절함도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야 간절함이 생기는데 어려움 없이 편안하니까 하나님께 간절히 뭘 구해야 할 것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간절히 구해야 할 것은 뭐 내 가정에 평안, 지금 평안이 지속이 되고 있고 내 가정에 먹을 것 입을 것 쌓여 있는데 그것을 뭐 더 달라고 할 것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없을 것이고 우리의 간절함은 어디로 향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를 이 땅에 보내셨으니까 과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이와 같이 참빛교회를 주셨는데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디에 우리가 뜨거워야 되겠습니까? 하고 거기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초점을 맞춰서 내가 달아오르고 뜨거워져야 된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 우리 교회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30년이 돼서 가만히 그 모양을 유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아직 우리에게 때가 이르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무르익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모두에게 아직 그와 같은 필요성과 간절함이 그렇게 무르익지 않았다.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우리에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복음화시키는 것이 나의 뜨거운 기도가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군산이라고 하는 25, 6만 되는 이런 도시를 좀 하나님 우리가 참 복음화를 시킬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우리가 뜨겁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리가 만무하죠. 이것은 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막 채찍질해서 왜 그렇게 안 하냐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그런 뜨거운 기도를 지금부터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적어도 이곳이 가득 차서 100명, 150명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는 우리 성도들이 깨달아서 막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면 이제 막 눈덩이같이 굴러가게 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참 바로 세우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뜨거운 몸부림, 뜨거운 기도, 나의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루느냐라고 하는 데에 우리가 목표를 두고 열심을 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쟁에서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겁니다. 자,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아멘. 아멘.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사왕이 타락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역대하 16장 10절, 역대하 16장 10절 한번 읽어주세요. 자, 10절.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저기 보니까 그 선견자 하나니 선견자를 갖다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와서 꾸짖으니까 옥에 그냥 바로 가둬버렸죠. 예. 이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견자 또는 선지자 이렇게 같은 말인데요. 보내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뭐죠? 그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인데, 고쳐주겠다고 하는 건 의미 아닙니까? 그런데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바로 그냥 체포해가지고 목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도 보면 사람이 뭐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이스라엘 유다의 모든 왕들은 항상 옆에다 뭘 비치하라고 했다고요? 왕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마기 성경을 옆에다 두게 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전쟁에 나갈 때나 백성들을 다스릴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들을 치리하고 전쟁을 싸워서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둔 거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 항상 우리 곁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옆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지금 두 번째 이제 그 성경 낭독해주는 테이프가 있는데 이제 이독을 했는데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그걸 틀어놓고 나면 몰랐던 내용, 자세히 몰랐던 내용들이 이게 막 들어옵니다. 그럼 신기하다. 이게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었구나. 더 자세하게 알게 되고. 그 다음번에 또 한 번 읽으면 또 어때요? 또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새로운 것이 들어오고. 그 속에 어마어마한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계속 겸손해져, 또 겸손해지고, 또 겸손해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터치가 되면 그냥 어떤 사람의 이야기처럼 와가지고 기억했다가 사라져버리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뭐가 있다고 그래요? 살아있어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다음 뭐죠? 네.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우리의 생각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유명한 책 한 권 읽는 것보다 10권, 20권, 100권 읽는 것보다 성경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사랑하는 편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자꾸 듣고 읽게 되면 그 사람의 모난 부분이 계속 부서져요. 그리고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자꾸 바뀌어요. 자꾸 바뀌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 모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 사람이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팽개쳐 놓고 그러면 내 계획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계획한 대로 사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지금은 평탄한 시기라 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좋은 것을 다 받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고난이 임하면 그 신앙은 그냥 다 뭉그러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변질되는 거는 한순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믿었냐 하는 그런 시기가 금방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 기독교인의 철칙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먹을 것을 찾으시나 보다 하고 먹을 것을 가지러 마을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보니까 음식이 없어서 음식 구하러 가는데 예수님이 내게는 먹을 양식이 따로 있다.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뜻이 뭡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양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먹을 것이 필요하겠지만, 양분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영적인 삶을 영위하고 영적으로 바로 서기 위해서도 뭐가 필요한 거예요? 영의 양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자꾸 게을리하고 하게 되면 결국 말씀은 자꾸 떠나고 뭐만 자꾸 커지는 거예요? 내 신앙의 잎사귀만 늘어나는 거예요. 잎사귀만 커져. 그래서 외부에서 볼 때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참 저렇게 참 좋은 일도 하려고 하고 애쓴다. 정말 대단한 분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열매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하나님이 찾으신 거는 열매지 외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만 큰 잎사귀만 가져서 우리가 근엄하게 있어서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시는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그 신앙의 진보, 열매가 우리에게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의사는 정확하게 진단해서 뭔가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캐치해 줘야 그게 진짜 의사죠. 그냥 살짝 덮고 지나가면서 그냥 괜찮을 겁니다 하고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어떤 아픔을 줄까 봐 그 사람이 두려워하고, 그리고 뭐 이걸 알면은 큰일 날 것처럼 생각을 해서 덮고 그냥 싹 지나가는 게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그냥 통증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그 부분에 큰 위험이 있으면 그걸 그대로 얘기를 해줘야 돼.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너의 잘못된 부분이 깨끗해져야 되고 고쳐야 될 부분, 바로 이 부분이야. 왜 이디오피아 세라왕이 들어왔을 때도 믿음으로 이기더니 왜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에서 그 조금 데리고 와서 쳐들어온 때는 그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고 왜 그래? 이야기한 거죠. 근데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그를 옥에 가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이 태평성대의 기간 동안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지 않으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어려움이 오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꾸짖음이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날 버리신 때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실 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야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요. 마지막은 뭐냐면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사 왕이 기도를 하지 않았다. 기도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내용 한번 우리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1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12절. 한번 읽어주세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왕도 상당히 오래 했죠.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 40년 정도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을 누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대단히 컸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서 매우 위독해졌습니다. 근데 그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여기서 보니까 뭐 A 아니면 B야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안 돼요.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의원들에게 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께만 구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 저건 아닙니다. 당연히 병이 나면 누구를 부르게 돼 있어요? 의원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죠. 근데 문제는 그런 어려운 일이 있어서 아프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사를 가서 해야 할 일은 해야 하는 것이지만 뭣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거는 아사 왕이 교만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구할 것은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의원들에게만 보여주고 내가 이런 환처가 있고 아픔이 있으니 나를 구원해 달라고 그냥 막 독촉만 했지 하나님께는 간절하게 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의사들을 한번 가서 이렇게 수술하기 전에 한번 여쭤보세요. 의사 선생님들한테 내 병 제발 좀 의사 선생님이 고쳐주시라고 하면 제대로 된 의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장로님 이럴 때는 어떻게 얘기하세요? 최선을 다하겠다는 얘기 플러스 예? 기도하세요 하시지만 그런 표현이겠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제 권한이 아닙니다. 전에도 장로님이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건 제 권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죽고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는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그렇게 의사 선생님들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해요. 죽고 살리는 것은 신이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의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지만 그러나 생명을 열고 닫는 문제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 동안 하나님께서 태평생대를 누리게 하시고 전쟁은 있었지만 그런대로 하나님께서 아사의 그 왕권을 40년 동안 지켜주셨는데 자기에게 중병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뭡니까? 의사에게 내 몸을 맡기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의사의 손길에 능력을 주셔야 그게 고쳐지는 거예요. 사실 원리가 그래요. 아무리 어려운 병이라도 중병이라 할지라도 내가 기도하는 이유는 의사에만 갔다 가서 나 고쳐주십시오 하는 것은 사실 고쳐질 수도 있고 안 고쳐질 수도 있지만 정확히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게 이루어진 거예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뭐예요? 포수가 총을 아무리 잘 쏘는 명사수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떨어져서 그것을 사고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의 생명에 관계되는 그 일을 하실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사가 최고고 의사가 내 병을 고쳐줄 것이라고 믿고 만약에 의사에게 내 생명을 다 고쳐달라고 믿고 의지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계시나 마나한 거예요. 계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의사를 강한 마음, 담대한 마음, 그리고 그 병을 최선을 다해서 내가 고쳐야겠다, 이런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 믿음으로 역사해 주셔야 그 의사가 그 병을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라고 한 것이 가장 치명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저나 여러분들이나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다 이런 모든 삶을 읽으면서 다 사신 줄 압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낮아진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말씀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 결론적으로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읽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마치는 거예요? 육체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감이 됩니다. 그냥 태어나서 죽으면 끝이라는 이야기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거기에 참 두려움은 있고 참 이렇게 뭔가 미지의 세계이기 때문에 죽음 이후의 세상에서는 모르니까 두려움은 있지만 막 막연하게 좋은 데 가야 되겠다 이렇게 살지만 사실은 육으로 시작했다가 육으로 마치는 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셔가지고 성령의 삶이 시작되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가면 죽음 이후의 세상이 영원한 세상으로 이어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믿음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저 말씀과 같이 성령으로 믿음을 시작했다가 그저 이제는 육체로 원래로 돌아가가지고 변질된 신앙으로 마감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우리 아사왕을 통해서 참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믿음이 이렇게 낮아질 때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능력받아 사는 삶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렇게 함께 신앙의 그 강함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변질되지 않는 믿음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의 건강을 허락해 주시라고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도덕적인 면 뭐 할 거 없이 총망라해서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나라 되게 해주시고 또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 되게 해주시라고 우리가 또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를 통해서 참 여러 가지 아직도 우리 두려움 가운데 있죠. 이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참 용기백배한 믿음으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어린이를 둔 가장들,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 집사님들 참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믿음의 초보자, 그리고 또 믿음에 이제 시작한 분들, 그다음 구도자분들 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을 위해서도 이제 11월 18일이라고 그러셨죠? 시험 날이 점점 다가오네요. 참 그들과 함께 해주십시오.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하나님 그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참 모든 것을 다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지식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이 전도의 문을 열어 주셔서 이 군산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요람이 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또 그 기도 잊지 말고 해주시기를 부탁을 합니다. 같이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